제가 있는 성당은 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전부 다 성서책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전 늘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서 이런 대회를 참 많이 열었어요. 그리고 1등 하면은 큰 상 줬죠. 제주도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테이프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거쳐간 성당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적어도 아무리 초등부 유치원 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적게 외우는 아이다 하더라도 5개 이상씩은 다 외웠어요. 성서 구절을. 늘 집에서 부모들이랑 같이 또 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크면서 성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서 읽어요. 그 조그만한 아이들도 신구약 들고 와요. 지 머리통보다 큰 거를 유치원 애들이. 배낭에다 메고 와요. 미사 전에 다 펼쳐요. 1독서, 2독서 다 펼쳐요. 그리고 미사 오기 전에 한번 다 읽기 때문에 또 저는 같이 읽어요. 독서도 복음도.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복음 해설, 강론을 들으니까 애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구에서 하는 성서 경시대회 하면은 김웅열 신부 본당 아이들은 다 톱이야. 다 싹쓸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성서를 또 받기 시작해요. 성서를 가까이 하면서 아이들이 예비신학교 모임에 나가면서 저절로 이렇게 성서를 읽고 가까이 하게 하면서부터 결국에는 사제까지 되는 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집안에 이렇게 내가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써붙여 놓는 그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조금 수고는 될지 몰라도 정성을 들여서 버릴 필요 없잖아요. 다 코팅해서 모아두세요. 그것도 얼마나 큰 좋은 자료가 되는데 붙여놓으세요. 4번째 성서에 대한 원칙은 미사 때 반드시 지참하자. 미사 때 반드시 가져오세요. 여러분 본당 신부님이 매일 미사책 가져오라 하더라도 그거 가져오고 그거 말고 또 성서책도 들고 오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군인이 전쟁터 나가면서 어떻게 총을 안 들고 나갑니까? 말씀 들으러 오면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러 오셨죠? 오늘 이 타이틀이 뭐예요? 김웅열 신부의 말씀 여정. 이 말씀이 이 인간 김웅열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제로서 복음 선포예요. 그죠? 그걸 쉽게, 이 안에는 교리도 밑바탕에 깔려 있고 실생활에 관계되는 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면은 당연히 말씀을 들고 와야 되거든. 근데 안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한국 어디 피정을 다니고 외국의 피정을 다녀봐도 우리 신자들이 참 피정 다니면서 빈손으로 다니기는 참 유명해요. 잘 안 들고 다니. 우리 신자들 죽을 때 3개 가져간다는 거 내가 했지요? 뭐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손에는 묵주를 감아야 돼요. 내 한평생 손때 감아둔 묵주. 가슴에는 뭐 품어야 돼요? 십자가 품어야죠. 그리고 옆에는 내 손때 감아둔 성서책을 가져가야 돼요. 묵주와 십자가는 많이들 가져가요. 장례 때 보면, 염할 때 보면. 근데 성서책은 잘 안 집어넣어요. 그거 놓아야 돼요. 근데 우리 신자들 없다 보니까 뭐 놓아야 돼? 매일 미사책 전권? 1년치 한꺼번에 그냥 도배를 해요. 그냥 온몸을 그 종이 찢어가지고. 이거 아니올시다. 그건 아니죠. 5번째 원칙은 성서를 가족 수대로 구입을 해라. 사람 수대로 성서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밥숟가락 하나 가지고 돌려 잡수시지 않지요? 할머니 먹고 할아버지 먹고 그다음에 며느리 먹고 손주 먹고 왜 밥숟가락은 집게 다 있으면서 왜 성서는 왜 집게 없느냐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기 와가지고 강의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어릴 때 줬던 성서책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가족 수대로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아이 축일날 아버지 엄마가 한 자씩 적어서 선물하세요. 베드로야
네 인생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아빠가, 엄마가. 아마 그 아이 주면은 그거, 엄마 게임 보기가 나 좋은데 이거 뭐야? 하고 처박아 둘지 몰라도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사업 실패하고 인생에 어려울 때 죽느니 사느니 할 때 먼지 뽀얗게 쌓여있는 성수책을 피면서 거기서 해답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곁으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곁으로 왔어요. 예수님 곁으로 가는 첫 번째 것은 말씀. 알아들으셨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칠성사. 성사가 뭡니까? 뭘 성사라고 그래요? 성사의 뜻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시기가 보이게 거시기로 나타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과 섭리가 눈에 보이게끔 우리식으로 알아듣게끔 표현된 게 성사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은총의 운하. 운하가 뭐죠? 사막 한가운데 물길을 만들어서 배가 다녀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사막 한가운데 운하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교리를 해요. 칠성사를 통해서 7가지의 그 은총의 운하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어디 교리 시간처럼 한번 물어봅시다. 성사가 7가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가 뭐죠? 또 세례, 견진, 신품, 또 혼배? 안 해요.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원칙은 세례, 견진, 신품. 그리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거.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 한 가지? 혼배. 혼배성사 여러 번 받는 게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발 혼배성사를 한 번만 받으세요. 그 자랑 아닙니다. 나 혼배성사 4번째야. 피곤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혼배성사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성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체성사가 제일 중심에 있고 나머지 6가지 성사는 성체성사를 빙 둘러싸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체성사 때문에 나머지 6성사가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품성사가 왜 존재하게 해요? 그렇죠. 사제가 아니래도 강론 잘하는 회장님들 많아요. 그죠? 사제가 아니래도 병자 방문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등신 덜 떨어진 사제라 하더라도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체성사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녀들이 제대 위에 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덜 떨어진 신부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평신도들이 제대 위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몸과 피 못 만들어요. 이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당에 와서 제대 위에 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성체성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 때문에 신품성사도 존재하는 이유가 성체성사 때문에 그래요. 성체성사 때문에. 그 때문에 사제는 정말 성체를 축성할 때마다 내 생의 마지막 성체를 축성하는 마음으로 성체에 임해야 되죠.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체 성사가 중심이고 빙 둘러서 6가지 성사가 둘러싸고 있어요.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뭐를 영해요? 성체를 영할 수 있고. 왜 고백 성사가 필요해요? 미사 때 대죄 중에 있으면 영성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성체가 핵심이에요. 성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칠성사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플러스 지금 말씀, 그 다음에 성사, 또 하나 플러스 성모신심.
성모신심. 앞에 얘기한 이 말씀과 성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늘 분심잡념 중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내 약한 것을 대신해서 전구해 주실 수 있는 은총의 전달자, 기도의 전달자가 필요하죠. 그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 우리 가톨릭 교회는 바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갈 때 바로 은총의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죠. 그래서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말씀 플러스 칠성사 플러스 성모신심. 성모신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세 번째 입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 때는 정말 많은 묵상과 기도 끝에 입을 여시는 거예요. 아버지인 성부로부터 그 엄청난 기도하면서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었을 때는 우리들이 그냥 짓거리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입을 열 때는 우주가 다 열려요. 예수님의 모든 세포가 다 열려요. 예수님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이 전부 다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경박한 입은 쉴 새 없이 입을 열지만 내용이 없고 상처를 주지만, 분별이 있는 입은 신중히 입을 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킨다. 이게 누구 말씀이죠? 어디서 나온 거죠? 제가 지금 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너무 입을 자주 열면 경박해 보이죠. 또 너무 입을 안 열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 중용이 중요한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될 때 열어야 되고, 다물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물어야죠. 사제가 고백성사 들은 거 나불나불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에?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올바르게 입을 열어야 되고, 우리 신자들은 긴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올바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긴 기도와 묵상 끝에 입이 열어질 땐 그때는 천사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나오지만, 기도 안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떠들고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분란 일으키고 돌아다니고 없는 말 지어내고 상처 주고 돌아다니고, 예수님이 오늘 입을 연 것과는 지 입이랑은 그건 비교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마음과 뜻을 열어 보여주신다, 그 뜻이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통해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저도 20년 넘게 피정지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십자가죠. 주님이 저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 앞에 내세울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또 목소리를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사제가 된 이상은 뭐 그분이 원하시는 데까지 해야 되겠죠. 아무튼 저는 늘 오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으면서 산상설교를 하셨듯이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이제껏 노력하고 살았어요. 입을 열어도 읽는 것과 모든 힘을 다해서 쏟아붓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이제껏 그렇게 살았다고 하느님 앞에 자부하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 쏟아 부으면서 산상설교를 하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진복 8단 중에서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들 성서에 쓰였던 말이 두 가지죠. 히브리어가 있고 히라버가 있어요. 그죠? 히브리어는 유대인이 썼던 말이고 히라버는 그리스인들이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도 보면은 다 히브리어지만은 저 뒤쪽에 마카베오 상하상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히라버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신약 성서는 무슨 말로 쓰여졌을까요? 무슨 말로? 조선 말로? 예? 지네 나라 말로요? 잘 모르세요? 숙제 내줄게요. 다음 달 올 때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본당 신부님에 물어보세요.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서는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느냐. 구약성서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 거의가 다 히브리어고 마지막 부분에 히라버로 쓰여진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 신약성서,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는 제일 가까운 신약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느냐, 라틴어로 쓰여져 있느냐, 아니면 히라버로 쓰여져 있느냐. 아이고 틀린 말은 하지도 말고, 아이고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라틴어 얘기하는 거 라틴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히라버로 가난이라고 하는 뜻과 히브리어로 가난이라고 하는 뜻이 좀 달라요. 히라버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푸터코우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극빈, 정말 쓰러질 것 같은 빈곤을 얘기를 해요. 히라버로 얘기할 때 그 가난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데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히브리어에서 가난하다 하는 뜻은 뭐냐? 하느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무력한 인간을 뜻해요. 너무너무 비천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하느님 없이는 도저히 발가락 하나도 껐딱 할 수 없는, 하느님에게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하는 사람을 히브리 말로는 가난한 자라 뜻해요.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풀이를 하면은 3장을 풀이하면은 무슨 뜻이냐?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하느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뜻이에요.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만일에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하느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면 우리들이 얻는 영적인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두 번째 얻는 건 뭐냐?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두 번째 얻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인간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돼요.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도 대충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재와 같이 가루 같은 존재다 하는 무능력을 깨달았을 때는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하느님과 합일의 일치, 하느님과 같아지는 일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런 은총을 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물질의 빈곤이 좋은 것이라는 그 뜻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빈민굴에 살면서 의식주도 없이 건강이 쇠약한 상태로 그 상태를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인간을 괴롭히는 빈곤은 제거되어야 될 어둠이요 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만큼 가난을 체험하신 분이 어디 있었겠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성탄 때가 되면 거기다 장식을 하고 반짝이 불로 반짝반짝거리지만 마구간이 뭐 하는 데입니까? 더러운 짐승들 똥냄새가 나는 데가 마구간이에요. 요람이 뭐였어요? 말들이 먹는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 여물통에다가 지푸레기 깔고 예수님 거기에 넣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요람이 말 여물통이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물론 옛날에 보면은 없이 살던 시절에 엄마들은 애가 딸려도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만삭이 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급하면 밭에서도 낳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김바순이야. 또랑 건너다도 빠뜨려서 또 김또랑. 비록 이런 사람은 있을지언정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불국사 짓듯이 그렇게 큰 목수가 아니에요. 요셉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동네 닭장 고쳐주고 의자 부러진 거 있으면 이렇게 고쳐주고 그래서 쌀 한 대박 얻어서 그냥 간신히 하루하루 먹고 살던 대목이 아닙니다. 대목수가. 그런 목수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이 30에 방랑 선생이 돼가지고 장정 12를 거느리고 돌아다녔어. 지금 같으면은 뭐 예수님 돕기 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자동 이체로 돈이 착착 들어오겠지만 그때 시절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장정 12, 또 밥도 좀 많이 먹었겠어요. 특히 베드로 사도. 매 끼 때마다 그 밥 먹이는 것이 이게 큰 문제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 날 뭐 했어요? 남의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미리삭 비벼 먹다가 욕을 퍼대기로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신세가 처량해가지고 뭐라고 한탄했어요? 날아다니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뚫 곳조차 없구나.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밖에서 노숙은 하진 않으실 거예요. 적어도 전세방, 월세방에선 사실 거지만 예수님은 월세방도 없었어요. 인자는 머리 비고 잘 장소도 없구나. 머리 뚫 곳조차 없구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세상 떠날 땐 그래도 관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 의사가 아마 끝까지 케어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뭐 호스피스 병동까지 가서 다 통증 다 컨트롤 해주면서 아무튼 숨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다 아무튼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비참하게 6시간 동안 온몸에서 피와 땀이 빠져나가면서 극심한 고통에 그거를 또 엄마는 지켜봤어요. 6시간 동안을. 예수님은 탄생서부터 그분이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세상 떠나실 때까지 예수님만큼 지질이 가난한 사람이 또 있었겠는가.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가난은 없어져야 될 어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가난은 바로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빈곤이에요. 심령이 빈곤한 자는 행복하다. 즉 자신의 힘으로 생명 얻을 수 있는 힘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에게 도움과 힘을 청하는 자.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느님 없이는 자기는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다. 자신의 완전한 무능력을 알고 오로지 하느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만이 온전한 순종을 들여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3장에 나온 것에 대한 풀이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완전한 무능력을 알고 오로지 하느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만이 온전한 순종을 들여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진복 8단 바로 첫 번째인 3절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를 풀이한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자신의 완전한 무능력을 알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만이
온전히 순종을 할 수 있기에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정신병자 하나가 입원을 했는데 이 양반은 과대망상증. 근데 아주 굉장히 영성적으로 미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뭐라 그러냐, 하느님이 파견한 사자다. 하느님이 파견한 사자다. 교도소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자마자 1층서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야 이놈들아, 하느님이 사자가 왔는데 무릎 꿇어. 거긴 다 누가 살아요? 정신병자. 정말 그런 적 다 무릎 꿇어요. 다 무릎 꿇고 조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1층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다 무릎을 꿇게 하고,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도 다 꿇었고, 3층에 딱 올라갔는데 세상에 다른 놈이 다 꿇는데 한 놈이 딱 벽에 기대 서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봐. 야 이놈아,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느님이 보낸 사자인데 이놈이 감히 어디 눈을 째려보고 있어. 벽에 기대 있었던 그 정신병자가 쳐다보면서,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누가 더 센 거야? 벽에 기대 서 있던 놈이 더 센 거죠. 더우면은 이상하게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심해야죠. 5장 4절이 뭡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뭘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슬퍼하다는 이 말은 히라보로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격심한 비통.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슬퍼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쓰셨던 오늘 이 단어를. 슬퍼하는 사람은 슬픔. 다시 말하면은 억눌려 가지고 숨겨둘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5장 4절에 나온 슬픔입니다. 풀이하면 이거지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가치를 절망하리만치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의 무가치를 절망하리만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사람이 만일 자신의 죄를 비통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영적으로 변화가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오면서 언제 변화됐던 것 같습니까? 뒤돌아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피정이라든지, 저도 피정을 했죠. 그 전에 신학생 때부터 계속 피정했죠. 피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성서를 읽고 난 다음에 영적 충격이 와가지고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 변화가 됐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놀던 아이가 어느 날 부모의 그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고 갑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요. 십자가가 가지는 가장 위대한 힘은 뭐냐? 죄에 대한 공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공포는 두 가지예요. 인간을 질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공포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공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죄의식에 대한 공포. 이건 반드시 우리 신자들 가져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은 죄에 대한 공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죄의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복 있는 자는 자기 죄를 깊이 슬퍼하는 자이며 예수님에게 얼마나 내가 큰 아픔을 드렸는지를 알고 애통하는 자이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로 인하여 다가올 파멸에 대해서 두려워 떠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아프게 했던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베드로가 몇 번 배반했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 전에 마음 아프게 한 것까지 따지면 구체적인 것이 3번이지만 예수님 말을 안 들어서 마음 상하게 한 것까지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튼 첫 닭이 울기 전에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첫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그 통곡을 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 예수님의 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사람한테 고통을, 배신을 당할 때는요, 화도 안 나요. 분노도 안 일어나고 그냥 헛소리밖에 안 나. 내 으뜸 제자라고 여겼던 저놈이 날 보고 나 저 인간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했을 때 예수님이 차라리 그때 야, 이 쳐죽일 놈아, 네 놈이 나를 몰라? 차라리 이렇게 화를 내고 욕이라도 하셨으면은 덜 죄의식이 올 텐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그냥 연민에 찬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만 봤어요. 베드로는 그 눈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차라리 욕이라도 한마디 하시고, 너가 이럴 수 있느냐 이놈아, 한마디도 못 하시고 연민에 찬 눈으로 쳐다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드렸는가를 애통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영혼에 얼마나 큰 파멸이 올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공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용서를 얻는 길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온다고 가르쳤죠. 어느 사제가 기차를 타고 지방을 내려가고 있는데 기차 안에서 깡패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칼부림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일반 승객들은 막 무서워서 피했는데 신부님 어떻게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그때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한 놈이 뒤에서 다른 사람의 등을 칼로 내리 찍는 것을, 그 광경을 신부님이 목격을 했어요. 그때 신부님 어떻게 했어요? 그 칼날 앞에다가 당신의 손을 갖다가 대고 대신 손이 푹 관통이 됐어요. 그리고 칼을 잡고서는 그 사람을 살렸어요. 신부님의 손에선 피가 철철 흐르고 깊은 칼이 손에 찔렸죠. 그 후에 그 신부님 때문에 죽음을 면한 그 사람은 회개해서 그 본당의 사무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인간의 악습이라고 하는 건 자꾸 유혹을 하죠. 돌아온 탕자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듯이 자꾸 막 거칠어지고, 어떨 때는 술을 먹고 출근도 안 하고, 어떨 때는 돈도 막 빼돌리려고, 그런 것을 신부님이 알 때마다 신부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상처난 손바닥을 그 사무장 앞에다 이렇게 보이기만 해. 느끼는 거 없냐? 요거만 보면은 그냥 음액이죠. 그 사무장은 그냥 꼬리를 딱 내리고 꼼짝도 못했다 이게.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손바닥을 보십시오. 저분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긴 못이 박혀 있는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십시오. 분노할 때마다, 악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인간적인 나쁜 본성으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미움이 사무쳐서 그 분노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방에 지금도 매달려 계시는 주님의 그 손바닥을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저렇게 손바닥에 못이 박히셨는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많은 교우들이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의 차이를 잘 모르고 삽니다. 회개와 후회는 같은 시읒자로 시작되지만은 결과만큼은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다가 결국에 인생을 망친 자는 유다스입니다. 그러나 지질이 죄를 짓다가 막판에 끝내주는 회개를 하고 으뜸 사도가 된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유다스는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돈 주머니를 맡아서 그때그때마다 밥을 해결해야 되는 총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다니시기만 하지 밥 먹을 때마다 걱정거리는 누구예요? 누구 몫이에요? 총무였던 유다스의 몫이에요. 그러던 유다스에게 유혹이 들어오죠. 은전 30냥 줄 테니까 네 선생 나한테 넘겨라. 은전 30냥이면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값이요. 장정 12이서 석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값이야.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유다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껏 지켜본 예수님은 내가 비록 넘겨준다고 해서 그렇게 끌려갈 뿐이 아니야. 아마 우리 앞에서는 끌려가는 척하다가 단모퉁이만 돌았으면 그냥 도수를 부려가지고 짜자자잔 해가지고 그냥 그놈들을 한 번에 쓰러뜨리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실 분. 이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오고 주님은 살아 들어오고, 이것을 가리켜서 꼭 먹고 알 먹기, 또랑치고 가재 잡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 예수님을 넘겼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가시관을 쓰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갑니다. 유다스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아니야, 네 조금만 더 가시다가 뭔가 보여주실 거야, 저 양반. 저 양반 인내도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참어? 근데 유다스의 상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 골고다 위에서 20cm가 넘는 큰 쇠못에 양손이 뚫어지고 발등이 뚫어지고 신경이 끊어지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시지 않으면서 오히려 옆구리를 찔러대는 사람에게 자기가 한 일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이 숨이 거두셨어요. 저 구석에서 그거를 쳐다보는 유다스는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가 아무리 돈에 환장하는 놈이라 하더라도 내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유다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역시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나 같은 놈 이제는 절대 용서 못 받아. 만일에 유다스가 성모님 앞에 나타났다면 성모님께서 귀싸대기를 갈겼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 옆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몽둥이를 들고 때려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누가 막아 서셨겠어요? 성모님이 막았으면서 넌 뭐 잘한 게 있어? 이러면 3번이나 배반하고 가만히 있어! 이래서 다시금 12사도의 일원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성유다가 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유다스는 끝까지 자기 중심, 아니야, 나는 절대 용서 못 받아. 나 같은 인생은 빨리 종쳐야 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다 목 매달아 죽었을 때 온 배에 내장이 튀져나왔다 그랬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하는 후회는 멸망에 이끕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이 왜 성사를 보고 왜 똑같은 죄 그렇게 쉽게 떨어지느냐? 회개를 하지 않고 늘 후회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그 죄에 떨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등신아, 너 컴컴한 저 골방 속에 들어가는 것도 지겹지도 않냐? 너 어떻게 그 죄에 또 떨어져? 지 자신이 미운 거예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짓고 나서 또 똑같은 죄, 얼마나 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중심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 사도가 첫 닭이 울고 난 다음에 누구를 쳐다봤다고요? 누구 생각을 했다고요? 누구 눈을 생각했다고요? 예수님. 나 저분 모릅니다 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냉담했던 그 시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내가 마음대로 살 때 성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을까? 회개는 하느님 중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얼마나 하느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 네 죄가 아무리 진홍색처럼 붉어도 내가 하얗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거든. 유다스는 예수님을 팔을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었고 돌아가신 후에도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하는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고백소에 줄 서 있을 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유다스에게 유혹했던 것을 똑같이 유혹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참 너 얼굴 두껍다. 너 지금 성사 보려고 하는 거 지금 3일 전에 봤는데 또 보냐? 그리고 너 그거 진짜 얘기할 거야? 어? 너 그거 진짜 부끄러운 거 얘기할 거야? 신부님이 네 목소리 다 알아? 나중에 너 쳐다볼 때 눈빛이 이상하면 어떡할 거요? 그래도 너 얘기할 거야? 하지 마라. 요거는 얘기하지 말고 다음번에 합동고백 성사 줄 때 그때 저기 그 한국말 못하는 서양 신부 하나 올 거야. 그 신부님 줄에 서 있어. 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꼬신단 말이야. 그냥 들어가가지고 유감에 빠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회개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모고해 하게끔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모님의 수많은 메시지 중에도 특별히 고해성사 얘기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사제들아, 신자들을 모고해로부터 지켜라. 모고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제들아, 신자들을 가리켜라. 모고해는 모령성체와 연결이 되는 것이요, 모고해하는 자는 지옥으로 바로 떨어진다는 것을 가리켜라. 여러분들이 이제껏 성사 보시면서 모고해 하신 적이 없었는가? 형광등을 켜고 돋보기를 들고 바늘을 찾는 마음으로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모고해 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 빠른 시일 내에 성사 보십시오. 그것이 10년 전, 20년 전 거라 하더라도 그때 내가 고백성사 볼 때 분명히 신부님이 이거 그렇게 안 알아듣게끔 둘이 뭉실 딴 것처럼 얘기한 거 기억나거든. 다시 성사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성모님 메시지 여러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모고해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피정 때마다도 항상 모고해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모님께서 사제들아, 교우들 모고해하지 않도록 가르쳐라. 모고해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큰 죄다.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 고해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수치심을 주고 부끄러움을 줘서 성사를 올바로 못 보게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백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어둠이 장난하더라도 물리치셔야 됩니다. 80여 년 전에 분도수도원에서 40여 년 동안 정말 성인 소리를 들으면서 살던 수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엄하게 장례 미사를 치러드리고 수도원 안에 있는 수도자들 묘지에다가 묻었는데 묻고서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묘지에 가보면 시체가 땅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시 묻어놓으면 또 땅 위로 올라오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원 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원장들이 그 시체 앞에 가서 물었어요. 수도원 총원장이, 그대요? 그대는 한평생 순명한 형제니라. 내 묻건이 대답하시오.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체가 입을 열어 말을 하더래요. 신부님, 저는 이 거룩한 성지에 묻힐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 40여 년 전에 참으로 추잡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들어와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성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비록 보지 않아도, 성사 보지 않아도 다른 수도자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살면 그 죄가 사해질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 40여 년 동안 저는 매일같이 모령성죄를 했고,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불붙는 지옥입니다. 저는 이 성지에 묻힐 자격이 없으니 저를 들여다 버리셔서 들깨들이 뜯어먹게 하십시오. 이건 실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고회에 얽힌 이러한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